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전에 제물로 준비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짐승의 제사이고 하나는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짐승의 제사가 먼저 나오고 한 몸의 제사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제사를 겸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찬을 즐기고 피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겨와 같아서 아무리 먹어도 헛되지요. 알맹이 밀이 온전한 것이며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피가 주는 복음을 맛보아야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은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피조 세계 바깥이라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영역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피조 세계는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곳이지요. 그래서 땅의 짐승의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율법 속에 속하였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율법에 속하였다 함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죄가 있는 곳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피조 밖의 세계에 있습니다. 하늘은 죄가 없으므로 온전한 것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피조 밖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것만 받으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에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와 칼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수풀에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없다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물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엿새 동안 예수 믿는 일을 하다가 일곱째 날로 나아갑니다. 일곱째 날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그냥 하늘에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예수입니다. 만나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듯이 예수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은 광야이므로 광야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곳이지요. 하나님 약속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 슬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고 육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었고 고생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온망불평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는 보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육적인 세상 복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사랑의 열심으로 서열을 정하지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보다 열심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고 사람의 열심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하고 하죠. 별을 방앗간에서 찌우면 알맹이는 쌀이라 하고 껍데기는 결하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깨달음은 남에게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끌고 다닙니다. 출애굽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였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끌려서 들어가지요.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이죠. 신앙을 행위로 가면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쩡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에 특심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했다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라고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옛 언약인 율법신앙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때문이죠.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새 언약은 한 몸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 것을 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심으로 지은 후원집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새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만 받습니다. 아버지가 창세전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재물이 왔습니다. 그럼 성도는 예수 재물을 앞세우고 천국을 가게 되죠. 이것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맏아들을 에서로소이다 라고 당당하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부터 차자가 진정한 장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장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축복을 차자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장자로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기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축복하시므로 이 장자의 축복 속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차자를 장자로 축복을 합니다. 리브가는 차자인 야곱에게 에셀 옷을 입히죠. 온몸에 노출된 부분은 다 염소의 털로 가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던 아담을 가죽옷으로 가려진 것과 같습니다. 맨살은 죄인의 몸으로서 수치이지요. 리브가가 하나님이 아담을 가죽옷으로 가려주듯이 염소 가죽으로 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염소로 요리를 하여서 야곱에게 주어서 들고 가게 합니다. 야곱에게 철저하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맏아들 에서라고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여서 들여보냅니다. 지금 야곱은 속은 야곱이지만 겉은 에서로 들어갔습니다. 차자가 염소 가죽옷을 입고 장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삭이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겉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인 줄 알았지요. 사람의 겉은 감출 수 있어도 목소리는 감출 수가 없지요. 음성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른 음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을 보지도 않고 야곱이 입고 온 맏아들의 옷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이 입고 온 옷에 향취를 맡고서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축복을 야곱에게 한 것이 아니고 맏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 맏아들 곧 예수이죠. 우리는 그리고 또 야곱도 모두 다 독자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로만 축복을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삭은 본분대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장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축복하지요. 그럼 죄인인 우리는 야곱처럼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인들을 다 감추는 것입니다. 맨살은 아담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가죽옷을 입혀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뒤집어 쓰고 간 가죽옷을 보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간 가죽옷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저주받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몸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땅의 제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제물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만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맨살, 즉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는 첫 아담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셨죠. 차자로 오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장자의 축복도 다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은 성도가 천국에 가는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요. 왜 약속의 땅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약속을 앞세우고 가나안에 가는 것이죠. 약속을 앞세우고 가는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는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가나안에 당도하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는 새 언약을 앞세우고 사는 성도에게는 날마다 은혜를 그치지 않고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불평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이 믿어지면 그 순간으로부터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진리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에서 아덴에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온 동네가 우상으로 가득해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든 신을 섬긴다고 했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몰라서 빠뜨린 것이 있는지 모르니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그들이 정작 알아야 할 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에게 섬김을 받느냐는 것이죠. 도리어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부모는 창조주 입장이고 자식은 피조물 입장입니다. 그럼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조물은 늘 창조주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까이 함은 예수님이 섬겨야 할 사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섬김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이 섬기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마르다 신앙과 같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리아를 예쁘다 하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분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고 나를 죽이는 도구, 내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자신이 돌이켜지네요.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나의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티만 보고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남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몸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하지요. 구약에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한 몸을 생각하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꿈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꿈대로 다스리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꿈이 악이라고 고발하고 역설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힙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생명길로.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제물로 준비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